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부글부글 두렵잡고 장검이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대신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부글부글 두렵잡고 장검이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대신하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와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와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큰 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와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산과 들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채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우리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 양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거부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거부소서. 주의 향기 거부소서.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구원을 나타내시는 주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사람이 주인 되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잊어버리고 자유로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셨는데 섬기기보다 나의 것을 주장하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이외에 나의 가진 것과 행위를 자랑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주장을 먼저 내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구세주의 온유함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주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아시오니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이제는 청명한 가을 하늘과 더불어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는 풍성한 추수의 때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이후 초청주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광이 터에 새로운 씨앗을 심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 초청 대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한 각 사람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새 생명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돌보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튼튼히 자라게 하시고 나아가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며 힘들어하며 고민하는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우리의 생각대로 분주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만족으로 눈 멀지 않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더 늦기 전에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명예와 성공, 재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과 그에 맞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대응이 대한민국을 전쟁의 두려움으로 떨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의 보호하심으로 이 나라가 평안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하루빨리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긴 시간 아픔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더욱 힘주시고 위로함을 주사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깊이 만나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함으로 맡은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부족할 때나 넘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음과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성백용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의 목사님들과 교육부 전도사님들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의 장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앞길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봉사하는 그 모습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요 종교교회 5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가는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아요 신앙 강좌를 듣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번 정교역 신앙 강좌를 통하여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주일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절제한 하나님의 식탁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운 기관들과 교우들을 힘써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이 가을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는 10월에 두 번 교회 생일을 지내는데 한 번은 우리 은강교회 생일, 또 한 번은 우리 개혁교회 생일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은 500주년 정교육 기념주일이고요. 오늘 저녁에는 정교육 500주년 기념 신앙 강좌 두 번째 강좌가 있습니다. 양희송 청월함 아카데미 대표인데요. 세상 한복판에서 기독교 복음을 또 전하고 변증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면 큰 은혜 받으실 거로 믿고요. 또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대안을 제시해 주리라 봅니다. 모두들 나오셔서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 교육 교수님이 오셔서 교회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전교인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전교인 금요기도회인데요. 전교육 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11월 마지막 주일에 있는 임직 예배 우리 62명의 피택 항존 직분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봉사위원회가 주관해 주시겠고요. 오늘 3부 예배회는 안수 집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선교부 등산팀은 이번 주일 전교인 금요기도회 마치고 또 경상북도 주황산으로 등산을 떠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임직식 준비위원회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입교가 11월 26일에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또 신청해 주시면 교회가 정성껏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녁에 추수감사 찬양잔치가 있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싶은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또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서 신청해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영유아 유치부 발표회가 11월 4일 동신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나가서 또 대상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 소복노회 제66구회 정기노회가 이번 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또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자리인데 또 은혜로운 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오늘 저녁까지 각 부서 재직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청년부 맡고 계시는 정상호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가을 세미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아림 양 우리 오한석 집사님, 조순옥 집사님 장녀 되시는데요.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 가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성희 권사님 지난주 화요일에 심장 혈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을 받으러 가셨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가슴을 열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제 중환자실에서 나오셨습니다. 한 2주간 계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국경 지사님, 강건심 권사님 새로운 조소로 이사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강우 장로님 교회 갤러리 앞 휴게실 천정역 로만 쉐이드를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부 베델 찬양대 주의자 지용전 집사님께서 대상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름 기재 안 되신 분들은 올해 말까지 꼭 일독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영인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미소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정교교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정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500년 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에 저 루터께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 교회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제의 반박문을 써서 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중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정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써붙인 이 95개제 방방문에서 어떤 내용을 썼기에
어떤 내용을 요구하였기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정교육 사건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95개조 항목으로 잘 정리하여서 기록을 하였는데 그 핵심은 처음 두 조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루터는 제1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의 삶이 되기를 요청하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성도에게 참회의 삶을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제2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참회라는 단어는 성내전적 참회, 즉 사제들의 주도하에 행해지는 고해와 보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회가 천주교회의 고해 성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1조와 2조에서 당시 가톨릭 교회의 성내전이었던 고해 성사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신자들이 매주일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사제들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사제는 죄 용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죄 씻음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또 사제들이 그것을 듣고 죄를 용서해 주면은 죄의 무서움으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권한과 능력이 교황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래서 사제는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의 죄는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사제들이 용서해 준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가톨릭 교회를 병들게 하였고 그리고 그 신앙을 변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톨릭 교회와 교황들은 이 고해 성사의 제도를 이용하여서 나쁜 짓을 하였기 때문이죠. 면죄부를 팔아서 자신의 부를 축축하는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제21조와 제27조에서 면죄부를 주장한 가톨릭 교회의 설교가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황의 면별부에 의해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사면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27절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면별부 설교가들이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신자들의 죄는 사제들에 의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사제가 신자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대해서 루터는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뉘우치면은 면죄부를 사지 아니하여도 인간의 모든 형벌과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6조 반박문에서 루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사람은 면별부 없어도 형벌과 죄의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루터는 이 면죄부 또 면별부, 면죄부는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이고요. 면별부는 형벌로부터 이렇게 연옥의 형벌로부터 구해 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루터는 면죄부 또 면별부 제도가 오히려 신자들의 신앙을 해롭게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모든 죄로부터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병폐가 생기겠습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면죄부를 삼으면 되기 때문이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복음은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복음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면죄부를 빙자하여서 가난한 신자들의 헌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하였던 가톨릭 교회와 교양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개혁을 촉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34살의 젊은 루터가 외친 95개조의 방법문이 중세교회를 뒤흔드는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루터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누가 루터에게 교회가 참 잘못되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하였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20대의 젊은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뇌하였습니다. 아무리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여도 또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하여도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성경 한 구절에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루터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루터의 심장을 멈출 정도로 큰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을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노년에 보낸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바로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 로마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루터에게 종교개혁의 사명을 깨닫게 하였던, 믿음과 용기를 주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어떤 복음이 담겨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였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혁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는 본래 수도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학을 전공하고 판사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인문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법학 석사 과정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1505년 22살 때 아주 무서운 충격적인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천둥이 이렇게 번개가 내리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이 살던 에어프루트 지역에 퍼진 무서운 전염병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번개와 전염병 사건을 통하여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였습니다. 성한나시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 죽음의 공포가 너무 무서워서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고 판사가 되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에어프루트 대학 근처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고행과 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에서 피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년 루터는 중세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는가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는데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년 루터는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자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에서 전능하신 분인가? 이 벌을 지은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루터는 영혼의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1512년 29살에 신학 박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성경을 깊이 읽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루터가 이해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루터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불의한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신 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죄를 지은 자를 무참하게 형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진 능력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루터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노년에 청년 시절에 자신의 부끄러운 얘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은 젊은 시절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노동을 하더라도 또 수없이 고해 성사를 하였지만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깊은 죄로 인해서 늘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도해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 양심을 두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는 분노를 느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죄의 공포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루터는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그가 쓴 로마서 강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루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루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에 다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다들 그렇게 받으신 모양입니다.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네, 루터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루터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세계관의 그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톨릭 교회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려면은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플러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선행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선행을 말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지켜야 되고 또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례를 지켜야 구원의 온청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례는 첫째는 세례이고요. 두 번째는 견진성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입교와 같은 것이죠.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이 나중에 이제 세례를 확인하는 컨퍼메이션하는 것이 바로 이 견진성사이고요. 세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교회 와서 사죄기 고백하는 성사가 고해성사이고요. 성만찬 그리고 혼인성사, 종부성사 마지막 죽은 후에 이제 그 고인을 위해서 드리는 성사가 바로 이 종부성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품성사가 있습니다. 성지자가 이렇게 임직할 때 받는 이 성례가 바로 이 서품성사였는데 이렇게 가톨릭 교회는 믿음과 함께 이 7가지 성례를 받아야 구원의 온청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가톨릭 교회 세계관을 완전히 부인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나타난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선행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이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심각한 죄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할 수 있고 또 연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연옥에 가서 지금 형벌을 받다고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주교의 이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신앙을 붙잡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의 노래개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 루터도 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고행의 수도를 거듭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그는 수도사로 엄격한 수행을 하였습니다.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행을 한 것이죠. 매일같이 이 수도원의 엄격한 규정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매일같이 노동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다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추운 겨울에도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 금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나에게 죄의 문제가 떠오르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루터는 자신의 선임 사직에 가서 죄를 고백하곤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선임 사제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지은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라. 그런 쓰잘데기 없는 죄 가지고 오지 말고 죄다운 죄를 지은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다른 방법으로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도원에서 또 가톨릭 교회 사제로서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수를 써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평생을 통해서 자신을 짓누르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요 또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터가 깨달은 오직 믿음으로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가 힘주어서 믿습니다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근거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신앙이 바로 이 오직 믿음의 신앙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엘레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자랑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외에 우리 인간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고 또 구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루터를 연구하는 많은 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는 본래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교회를 깨우는 삶이 되었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요 수돈 사제였던 루터가 맞서 싸운 대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이었습니다. 그가 베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제 방방문을 붙인 이후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에게 위단이라는 제목을 씌우고 그를 로마로 소환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을 짓밟고 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교회를 짓밟고 있다 하면서 루터를 비난하였습니다. 루터의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그를 이단으로 파문하였습니다. 만약 당시 독일 작센의 군주였던 프레드릭 현자가 보름수 회의가 끝난 뒤에 루터를 은밀히 보호하고 그를 돕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루터는 지도새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가졌던 로마 교황청과 교황도 그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서 아무도 이루지 못하였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시작하고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루터의 삶을 읽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과 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1546년 2월 17일 목요일 이른 새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동안 설교했던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변함없이 고수하겠는가?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루터는 한마디로 대답하였습니다. 독일어로 야, 물론이지.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루터가 숨을 거둔 후에 친구들이 그의 집에 와서 탁자에 놓여있던 공책 한 권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그것은 루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록한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그 글은 6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비어진트 베틀러 에크 호스트 베rum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루터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의 본래 이름은 마르틴 루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루터가 아니라 루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마르틴 루도가 아니라 마르틴 루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루터란 이름의 뜻은 라틴어로 엘레이 테리우스인데요.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그 뜻인데 자유하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가만히 풀어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노임을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루도가 아니라 루터로 바꾸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깨우고 살리는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 500주년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루터처럼 어려운고 힘든 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서 세상을 깨우고 살리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우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교회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교회를 깨워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오며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해주시오며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종교 500주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루터와 같이 오직 믿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교교 50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루터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깨우고 살린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한국사를 깨우고 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자유를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종교의 500주년 신앙 강좌 위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직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 신앙을 가지고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며 세상을 밝히고 깨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오늘 함께 나와서 인사한 우리 집사님의 삶의 가정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